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2022년 그리고 2024년 그때 동안에 그 OECD 나라 국가들 국제 경력 협력 기구죠. 거기에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걸 떠나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냐.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를 했을까? 예. 이 OECD 협력 이 국가가 이제 38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예. 뒤에서 거진 이제 있었어요. 33위 했대요. 그 일본은 어떠할까 보니까 32위를 했대요. 그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살면서 아마 다들 겪어가는 게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거를 우리가 겪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1위부터 6위가 북유럽 국가더라고요. 네. 북유럽 저기 핀란드가 1위. 그쪽에 있는 동네 저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9위가 어느 나라냐? 멕시코였어요. 네, 멕시코. 제가 멕시코 저기 위험한 동네 아니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전 세계로 넓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 지수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뒤에 있더라. 일본하고.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는가? 헬 조선이라 하더니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 만족 지수보다 불만족 지수가 높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은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상대적으로 상관이 없이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만족하는 게 더 많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작은 거에도 만족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갈 텐데 우리는 조금 민족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예. 뭐든지 열심을 내고 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거. 그 단점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만족 지수 또는 불만족 지수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다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고백이 많이 나오면은 뭐 하다는 거예요? 만족 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내가 예수 믿은 거 빼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성격 중에 많이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 뜻대로 안 되면은 되게 불만족이 올라가요.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돌렸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어땠느냐?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설교를 다 들어보면서 왜 저기서 제가 말을 이렇게 더듬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그럼 어때? 그 덕에 한번 웃었다. 야, 너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런 속으로 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도 참 그렇지. 이게 만족 지수와 불만족 지수는 내가 뭘 이렇게 잘 되거나 또는 잘 되지 않거나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만족 지수는 절대적인 만족 지수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거 딱 들이대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불만족하면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거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이렇게 순탄하게 쭉 하면 안 되나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복을. 맨날 지금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절대적 기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게 불만족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지 않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시켜 준 사건을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순종과 그것을 넘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잖아요. 어제 제가 재밌는 일이, 교회에 와서 정리하고 주일 준비하고 하는데 차에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고 국민신고에서 이렇게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만 갈면 돼요. 갈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정부가 왔길래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가 오니까 뭐 좀 저기 못하겠다,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또 잠깐 나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공구를 챙겨서 또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 그러니까 아이 그래 비 오면 어쩔 수 없지 했다가 비가 안 오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은 좋았다 나빴다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절대적 사실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 진리, 편하지 않는 그 진리 앞에 서면은 우리가 좀 표현이 좀 과하게 합니다. 미친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그리고 이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구원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시작에 되는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뭡니까? 앞에 뭔 내용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5장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 앞에 것 보려고 갔더니 또 그러므로가 또 나와. 그 그러므로가 뭐냐?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 듣고 믿음으로 떠났네. 떠난 거.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네. 근데 행위가 아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얘 지금 죽여도 살리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성경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 같이 위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졌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셨으면은 부활이 없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딱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제가 다 맞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바로 제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만족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 그런데 현재 왜 내 모습은 이러합니까? 불만족할 때에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말을 해야 한다. 세트에 세트. 죄로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은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왜 나는 이러니 저러니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5장 1절에서 11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몇몇 분한테 여쭤봐요. 예, 집사님들한테도 또 이제 또 권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믿는 교회 다니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묻느냐?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할 때에 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뭔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 내 삶의 모습이 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믿음으로 가졌는데 그런데 내 삶이 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의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면은 딴 거 이야기해요. 그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없다? 복음의 기초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나 예전에 젊을 때 예수 믿고 이때까지 교회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의 기초가 없어서.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인지 아닌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성경 1절 2절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니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믿음으로야. 동일하게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믿음으로. 그 결과가 의롭다 하심과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두 번째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라 그랬어요. 왜 고난이냐?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안 바뀝니까?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단 말이에요.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도 안 바뀌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에 키가 더 자라거나 얼굴이 더 예뻐지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죄의 종,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런 바뀐 사람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썩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어떻게 설명했느냐? 원래 물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에 존재가 바뀌어서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강제로 물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렵죠. 굳이 말도 안 되지만 설명을 하자면 개구리가
올챙이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아가미 호흡을 해요. 그런데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쑥,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호흡을 해요. 폐호흡과 피부호흡을 해요. 그 말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나와야 돼. 자, 같은 존재인데 존재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지만은 존재가 바뀌니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처음에 마주하는 게 환난.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단계로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은 여전히 있는데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잘 훈련된 걸 말합니다.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 그게 환난이에요. 존재가 바뀌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그냥 뿅 그렇게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 두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 소망이 이런 소망하고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어디로 가더라고요. 어디 갑니까? 로또 사러 가요. 가서 뭐 합니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동이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방송 시간이 몇 시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이 몇 번 하고 나면은 이 소망 가득했던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방송 끝나고 그 다음 토요일에 꼭 발표할 거를 이제 월요일인가 그때부터 주일인가 그때부터 살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서 일주일 내도록 그거 바라보면서 1등이 되면은 로또가 되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겁니까? 방송에 몇 번 하면은 꽝이네, 쓰레기. 그거하고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거하고 다르다. 구원의 확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순간적인 은혜라면, 단번에 순간적 은혜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점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은 지 한참이나 된 것 같은데 첫사랑은 쉽고 주어진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 꼬라지는 여전히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대답해 준다? 야, 너의 소망은 로또 같은 소망 아니야. 헛된 소망 아니야. 너의 소망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이 뭐냐? 구원의 확신과 주어져 있는 삶의 계리감이 주어질 때에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소망이 세상 것에 두면은 휴지 조각 될 거,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게 뭐냐? 너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것.
더 그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행위로 만약에 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면 죄인일 때는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고통과 환난 그리고 힘든가 어려움이 있겠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도 힘들겠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들겠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너 알고 있지 않냐? 또 환난 가운데 있어. 그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아 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낼 힘을 가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가 됩니까? 연단. 여러분, 연단의 의미는 잘 훈련된 자란 뜻이에요. 잘 훈련된 자. 연단이 그리고 마침내 뭐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째깍째깍 시각은 돌아가요. 흘러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없대요. 못해.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환난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넘쳐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주님 만나볼 때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세상에 보면요, 더러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걸 의사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의사자. 자, 2001년도에 일본에 있는 도쿄에 시노쿠보라는 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선로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우리나라 청년 이수연이라는 청년과 그 다음에 사진 작가였던 일본 사람이 같이 함께 뛰어들었어요. 왜? 살리려고. 그런데 전차가 급정거를 했으면은 좋겠지만은 급정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됐느냐? 셋 다 죽고 말았어요. 또 올해 초에 보면은 저수지에 얼음, 아이들이 저수지가 얼었으니까 거기서 뛰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한 아이 13살짜리 박건아라는 아이가 그 친구들을 구하고 3명을 구하고 마지막 1명 구하려다가 빠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결국 의사자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197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의사상자 893건 중에 의사자가 545명, 그리고 의상자가 348명. 의상자가 뭔지 아시죠? 다치신 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부모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뛰어드는 것 어떠하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대상자가 정말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그래서 대신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앞에 대용을 잘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저 사람은 국보급 사람이라서 지켜줘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 자신한테 불만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쓸데없이 완벽하려고 그래. 기준이 높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똑같은 죄인이. 그런데 사랑을 확증시켜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 더욱이라는 단어. 더욱. 야, 예수님께서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는데 하물며 더욱 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함을 주셨는데,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어져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큰데, 근데 그보다 더욱이 뭐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신 은혜, 사랑, 더 크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게 뭡니까 도대체?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와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주신 은혜, 그래서 살아나셔서 주신 은혜, 이게 있는데 거기에도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가 끼어져 있어요. 살아나셨는데 더욱. 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더욱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의롭다함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실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죄의 종,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더욱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주겠는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유통기한이 호르몬 때문에 최대 3년. 그 다음은 의리로 살아가는. 저도 의리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무서워요. 제가 저희 아내 20살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한 40이 되니까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랑의 감정, 육체적 사랑의 감정은 콩깍지가 씌어갖고 뭐든 다 줄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 그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화목해 된 자가,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화목해 된 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물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난 날들이 자꾸 스쳐가는 거예요. 무슨 스쳐갑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고 살았고 저렇고 살았고 이렇고 살았고 저렇고 살았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보니까 좀 그런데 그 소망, 종말론적까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부활하심에 우리에게 있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면서 뭐 합니까? 현실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뿐이지만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볼 때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내 삶이 망가져 있지만은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 살으심이 진노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있는 복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이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과할 때는 나는 왜 이러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어렵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 불만족이 가득 찰 때에 성경은 환난이지만은 그게 환난이야.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자라가라. 인내로 자라가라. 연단으로 자라가라. 그리고 마침내 소망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조차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동일한데, 그래서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데 소망이 더욱더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다라는 단어, 기쁘다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최근에 내가 언제 기뻤나, 즐거웠나. 신발을 하나 샀더니 잠시 기뻐. 맛있는 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배부르다, 잠시 기뻐. 근데 이내 배고프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즐거움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 소망 가운데 살아라가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에서 11절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카우코메노이 요 단어인데 항상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항상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조금 더 뉘앙스는 감격에 겨워서 자랑을 하는 상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느껴질 정도의 그 상태예요. 감격에 겨워 자랑하는 상태. 결국 그리스도인의 감사, 기쁨, 즐거움 뭐냐?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만족 지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는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은 편한 건 있어요. 제가 느낄 때 돈은 그런 거예요. 많아서 만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있으니까 편하다. 없으면은 조금 불편한 게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만족할까? 이게 좋으면요, 저게 안 좋아요. 희한하게 이 땅에서는 100% 만족이 안 되더라. 그래서 100%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영구성은 보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또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내 꼴은 이런데 그래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명확한 복음. 제가 원고에는 안 적었는데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 이따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눠도 될까? 2019년도가 이제 코로나 이제 뭐 20년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 개척을 제가 18년 말에 했거든요. 18년 말에 했는데 하자마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제가 실내에만 있으니까 좀 사람이 조금 이제 좀 우울해하니까 또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카페에 보더니 그 아이들 이유식 배달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저더러 하래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그 일들이 안 되니까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아이들은 그때 막 돌 될 때라서 유식해야 되는데 지금 남의 집 아이들 유식 배달하는구나. 유식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에 5천 원인데. 그러니까 배달하는데 어느 날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배달하면 아파트가 어떤 게 있느냐 복도식으로 돼 있어 갖고 바깥이 노출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19층인데 올라갔는데 마음에 올라갈 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예. 바깥에 내려다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제 마음에. 예.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삶이 힘들다 어렵다 하다 못해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밤 9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작정한 첫날 9시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한 10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제 안에 그런 어둡던 마음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 마음이 들을 때 그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그 공황 그런 것도 막 있고 막 그래갖고 근데 10분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해결이 됐느냐?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후로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죽다가 살아나니까 겁이 없어져요. 한번 내가 죽다가 살아나 보니까 겁이 없어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똑같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면서 무기력할 때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기도를 하면은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 내가 죄인일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심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힘들겠지요. 그러나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그리고 연단이 마침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핵심이에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